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진리 저희들을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불편한 날씨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으로 반갑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이 좀 더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 산상보훈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계명의 4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예, 지옥에 갑니다. 이
산상보훈에 나온 지옥불, 지옥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요. 10계명,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요 말씀은 10계명인데 이 말씀은 이 세상 법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탐냈을 때에는 이 세상 법에 적용이 돼서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만든 것이 세상 법이에요. 왜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감옥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그러한 법이, 지옥에 가거나 감옥 가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말에 죄를 짓는 것, 말에 죄를 진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또 마음으로 죄를 진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감옥에 갈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험담을 하고 헐뜯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올무에 걸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에게는 원수처럼 생각이 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사실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하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사랑해라.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온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너희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 너희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로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대천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학생들이 뭘 하지요? 공놀이를 합니다.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공놀이밖에 할 게 없어요. 모래사장에서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다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놀이 하다가 공을 다 놔두고 학생들이 다 도망갑니다. 공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밤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침 새벽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서는 바닷가에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다 소나기도 다 없고 아침에 햇빛이 뜨면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공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그 바닷가에 파도치는 물결 위에 그 공들이, 작은 공, 큰 공들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침 햇살에 잔잔한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공들이, 학생들이 놀았던 공들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 멋진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공이 왜 떠 있지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그 공이 왜 떠 있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뜬 거예요.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소나기, 비바람, 천둥, 번개 그냥 난리를 쳐도 이 공들은 절대로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것을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진 사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원수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 새 속에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있는 공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떠 있는 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흉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순교자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이게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우리를 흉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은 원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외부적으로 나에게 원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내가 저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어.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적을 만들어요.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내가 원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헤어진 사람들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진 사람들,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들과 만났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 그 사람은 나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헤어질 때 좋지 않게 헤어진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헤어질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70평생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봤지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저는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저를 차별하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상처가 많아요. 목사님 아들은 꼭 그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됐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저 목사 아들이 욕한다고 그렇게 흉보면 어떡합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소심하게 컸어요. 조심해야 되고, 온실 속에서.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겪은 일들을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면서, 예,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좋아요. 만났을 때는 참 아름답게 만나는데, 이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옛날에 알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아름답게 헤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름답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려. 만날까봐.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같이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헤어져요. 죽어서 헤어지거나 떠나서 헤어지거나 이사가서 헤어지거나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날이 와요. 그때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그것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원수를 맺지 말아라.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예. 우리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예. 싸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 예. 제가 그래서 참 이 오빠로서 책임이 큽니다. 예. 싸움을 싸워요. 그것도 카톡에다가. 예. 제가 알지요. 이것들 지금 싸우고 있구나, 지금. 철딱선이 없이. 이 싸우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참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예요.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예.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제일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국민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높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예. 싸우지 말아라. 예.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예.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입 다무세요. 가족끼리도 화낼 일이 있으면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그라집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못 참겠어요? 5분? 5분만 기다리면 이 화가 올라오다가도 사그러져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 또 한 가지 제가 양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예.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거 같이 산 지가 40년 50년 됐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사랑 얘기하냐. 예.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거죠. 기본적인 예의.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도 성격이 있어요. 나도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양보하고 참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본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멍해야 돼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입 꼭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들었다고 다 말하고 봤다고 다 말하고 이러다가는 난리가 나요.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지 말고 참고 배려하고 우리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지요? 예,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눈은 눈으로, 마지막 세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너 내 눈 찔렀어? 오케이. 너도 눈 빼야 되겠다. 너 내 이빨 부러뜨렸어? 나도 너 이빨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뭐지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지금 미사일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수예요.
너 나 쐈어? 오케이.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일들이에요. 너 나 칼로 찔렀어? 너도 한번 찔려봐라. 나 총으로 쐈어? 너도 한번 총으로 맞아봐라. 너 사람 죽였어? 너 감옥 가라. 사형이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은 무서워요. 복수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당했다고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양보하는 그 생활을 배우세요. 내가 죽는 법을 배우세요. 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지난주에는 탐심을 우리가 버리자고 배웠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성질, 나의 억울함, 내가 피해를 당한 느낌,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을 때에는 대항할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공이 바다 위에 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떠 있는 사람,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을 유지하고 피스메이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싸우지 말자 이제. 예, 그리고 항상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해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흠이 없고 예,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 우리는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우리의 모든 고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가 와요. 여러분 참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행복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시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바로 해나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켜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